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최고의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십시다. 제가 한 달 동안에 4주에 거쳐서 9회 말 마지막 기회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물을 보여준 역전한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넷센과 삼성과의 경기에서 나중에 삼성이 9회 말에 역전승한 이야기, 또 부산상고와 군산상고와의 경기에서 군산상고가 지다가 9회 말에서 뒤집은 경기, 또 지나간 해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9회 초까지 지다가 9회 말에 역전승한 이야기. 이번 시즌에는 기아하고 넷센하고 경기하다가 9회 말에 6대4로 지다가 우리 SK가 7대6으로 역전승한 이야기. 얼마나 선수들이 좋아하고 감독과 코치 그리고 관중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역전승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기뻐하고 끌어안고 출고하고 막 괴성을 지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전승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전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의 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런 것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번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다행이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일본의 에콰도르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하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철회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참 다행이야,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안 와서 말이지. 지난번 내가 도와줬으니까 됐지 뭐. 더 이상 나는 다른 길이 없어. 하려고 할 마음도 없다고. 내 처지에 누굴 돌봐. 그럴 시간과 여력이 나에게는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네.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나누고 돌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야말로 위기의 어려운 순간을 직면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져야만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구의 말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팀으로 연합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믿고 알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안에도 가득 찼고 마당에도 가득 찼고 주변에도 가득 찼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문자가 들어 구의 말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중풍병자들은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던 질병입니다. 어느 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따라해 보실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만약 이 상황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네, 예수님께로 갈 길이 보이지를 않아, 막막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중단합시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나름대로 친구를 위해서 잘 돌보고 수고했으니까 이것으로 그만합시다,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다면 그 중풍병자는 어떤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들은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음을 알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똘똘똘 뭉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친구들의 행함, 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합니다. 마가는 그들이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는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28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24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은 22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들도 길어요. 근데 마가는 16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가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활동하고 일하는 것 좋아하는 형이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뭐 그런 것도 했겠지만 그러나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일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을 쭉 빼버렸어요. 누가는 반면에 의사 출신이에요. 꼼꼼해요. 한 장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분들의 성향이에요. 또 그들이 어느 대상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2장인데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붕 한번 뜯어내 봐야죠. 요청해야 나오네. 진흙더미 뚫고 뚫어서 구멍을 뻥 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가 멀쩡한 지붕을 왜 뜯느냐고 고함고함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 집을 눈 가서 뜯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난리 났죠.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답을 말했어요. 난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별별 행동을 다 할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것입니다. 막아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먼지가 떨어진다고 고함 쳤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 여봐 조용히 하라고, 야 저 사람을 뜯어내, 저 사람을 끌어내라고. 예수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떤 행실이냐고.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내던 그들에게 작은 구멍이 벌렸을 것이고 더 구멍이 커지고 환자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넓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안에 보니 베드로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안에 보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침상에 누인 채 지붕 위로부터 예수님께로 천천히 내려오는 그 환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탄성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뭐야? 이래도 되는 건가? 이야, 참 저 사람들 대단하네. 예수님이 참 대단하긴 대단한 인물인 것이 분명해.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지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면서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하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상상하고 중얼거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숱한 무리들의 수군거리가 놀라움의 소리가 온 집안을 시끄럽게 소리를 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제 설교 시간에 움직이는 것조차도 싫어하거든요. 말씀사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눈 감고 있는 분도 내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밑에 쳐다보는 사람 내가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방해가 되니까? 저는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계획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보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원고 보고 기도하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한편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딴청한다. 그러면 참 속상하죠. 예수님이 말씀 시작하는데 아수라장을 만들고 분위기를 다 깨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 환자의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를 받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신 적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간둬버리는데, 야,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다니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인 그 두 번째 계명을 이 네 친구는 행함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When he saw their face.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 face,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많이 모이는 궁중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자야,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은 소자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son,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친근하고 따뜻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여기서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께로 이 사람들을 지붕을 올라가 뜯어내고 내렸는데, 주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는 병들었습니다. 병들은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때문에 병들은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있고 어두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오는 상처와 좌절, 실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더 이상 중풍병으로 살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를 여러 사람들의 손길로, 여러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예배당에 오지요. 오늘 이 일부 때에도 오랫동안 기도하던 남편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더라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말도 안 하고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자신이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이제 멀지 않아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면 이제 홀로 예배당에 올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예수 앞에 오지만 이제는 건강해졌으니 본인이 혼자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것입니다. 치유와 해결과 은혜를 입으면 혼자 주님을 향하여 갈라갈 수 있고 이제 주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제2의 제3의 제4의 중풍병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사람 만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대로 직접 행하고 실천한 삶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예수님이 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를 않고 다 교회에 머물면서 행함, 섬기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 하나를 돕듯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어느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2,000명의 건 대가족이 움직이는데 한두 사람이 일해서 되겠습니까? 구석구석에 헌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온전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과 삶의 예수님은 큰 감동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실천을 통해 표현되어져야 되고 삶의 실천은 믿음에 의하여 표현된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기초한 철도철면 계획과 그리고 행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삶의 실천으로 어떤 수고와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의 행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 위기의 상황에 비참하게 빠져있는 친구를 살리는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편 설교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놓으라고, 기념물을 삼아보라고, 메모해 가지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전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감동스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를 통해 주었던 일들, 주의 종을 통해 주었던 일들,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사랑방 순종한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잔잔한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의 수고, 친구들의 애씀, 친구들의 섬김, 친구들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아들아,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있고 난 다음 중풍병자도 치료받고 영원한 새 자유를 얻었을 때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다.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수고한 식구들 너무나 고맙죠.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서 나를 양육한 목사님의 전화를 드리고 주일날에 본 제가 꼭 전화를 받죠. 고맙죠. 감사하죠. 평생 잊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치유되고 변화받은 분이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념물입니다. 그게 기념비입니다. 그게 하느님 앞에 가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행위거든. 이 광경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과 그리고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어떻게 결론 짓는가 보십시오.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놀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야,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무지 보지 못했다. 처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의 전체가 감동이고 그 소문이 급속적으로 번지는 거예요. 급속적으로. 어안이 벙벙할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풍병을 앓는 친구들을 위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지요.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미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중풍병자 같은 것입니다. 왜? 죄가 그들이 있는 것이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고 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에 가고 죄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속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대가족을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족과 친구들 다 내려놓고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제는 저에게
2,000명 되는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구애말 위기를 직면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손과 발과 팔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볼 겁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 번 다시 합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오시다.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이 귀찮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명감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인도하여 데려가는 일에는 어떤 장애물이나 힘든 일들이 있어요.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느 사람은 순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너무 말 안 듣다. 그랬지 뭐. 얄미웠죠? 얄미웠대. 속으로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아주 그냥 정말 미흡자니까 네,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나도 그랬어요. 집사님 난 뒤돌아보지 옛날에 어땠나. 실은 나도 그랬어요. 뺀질대는 사람은 여러분 이담에 순장하면 뺀질대는 사람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뺀질대는 교인이 많습니까? 헌신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헌신되는 분들이 많죠. 거기다가 삐지는 거지 뭐. 시험 들기 무슨 시험 들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의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는 거죠. 구의 말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의 자세 또한 만만치는 않아요. 알죠?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잃고 상심과 절망과 번민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가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오시기만 하면 인생의 최고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오시기만 하면 인생의 최고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끌고 오시기만 하면 인생의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거야, 참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을 하면 그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제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손에 손을 잡고 사람방에서 소그룹에서 너희 집안에서 네가 혼자 예수 믿냐? 그는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캠프에 끌어들여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해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참사랑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뭐냐?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구연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인생의 막판에 있는 막장에 있는 식구들을 찾아가시고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사람이 엉망진창이 되어져가지고 마음에 행복이 없는 그런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예배당에 한번 오라고, 김 목사 한번 설교를 들어보라고, 당신의 인생의 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아직까지 바르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줘서 죄사함의 은총과 이민족을 치유하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치유하는
광화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